호세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대신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오늘 표현에도 나와 있지만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해라.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쉬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설령 그가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배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이 아침에 남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그리고 비도 와서 날씨도 조금 쌀쌀해진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은 이 아침에 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또다시 주일이라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마음을 돌이키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다른 종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가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겼는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실을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은혜로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변절 없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처럼 너무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10월도 4일이잖아요. 천사, 오늘 10월 4일인데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절들이 참 바쁘다 그러고 점집이 참 바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주를 보러 오기 때문이고요, 신년 운세를 점치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점집이 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가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나의 1년 운세가 어떻게 될 건가를 봐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속된 말로 속도 없으신가? 하나님은 진짜 감정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다르신가?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행동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3장 1절 중간에 보시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호세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니까 물론 주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너가 선지자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이렇게 잘 꾸며진 강단에서 그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음녀가 된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다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입장을 바꿔볼까요? 예, 그런 남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정말 틈만 나면 다른 여인과 불륜 관계를 저지르는 그 남편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 남자도 사랑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호세에게 하사는 말씀이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비록 음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호세야 너가 가서 그 여자와 대신 결혼함으로 다시 찾아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여기서 나는 호세아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찾아와서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바싹 빌어도 우리 같으면 받아줄까 말까인데, 입장을 바꿔서 그런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울고 불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각서를 쓰고 심지어 혈서를 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 내고 사람 사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개.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같아요.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어떤 소나 나귀나 어떠한 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남녀의 종을,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죽이게 했을 경우에는 그 몸값으로, 종의 값으로 은 30개를 대신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려갈 때 은 30개로 예수님도 팔려가시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죠. 요셉은 은 20개 팔려갑니다. 오늘 호세아는 고멜을 살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되어 있는데요. 아마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을 대강 생각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내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나 같으면 그죠? 와도 안 받아줄 텐데 하나님이 돈 내고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피로 값 주고 사셨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대신 치르셨대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거든요. 돈 내고. 만약에 누가 나보고 와서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당신이 돈을 좀 내고 사시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단 물건 보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겠죠. 내가 이거를 돈 내고 살만한가? 그 정도 값을 줄만한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 그럴 거잖아요. 저 사람 속아서 샀다고. 저 사람 바가지 써서 저거 샀다고. 물건 잘못 사. 가서 빨리 환불해 오라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것 됐구나. 내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거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호세아가 가서 이 음료를 다시 샀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누구 걸까요? 호세아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이 돈으로 산 음녀를 향하여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것도 돈까지 내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가서 음행하지 마라.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여기서 오랫동안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죄짓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예수님은 설령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늘 우리에게 초청과 같아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간혹가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한 절 한 절에 그 사이 간격이, 그러니까 행당 간격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에,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좀 적절한 배경 설명이나 접속사를 넣어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3절에서는 그냥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로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삶, 왜냐하면 주님을 샀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일정 기간 또는 오랜 시간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다는 얘기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서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너 하나님 예배하면 죽어, 너 자꾸 교회 다니면 내가도 핍박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다시 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자,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 3절 끝에 그러잖아요.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5절에는 예언서는 늘 회복의 메시지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예언서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때가 되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5절에 회복하시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자유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우리가 예전에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를 또 안 짓기는 어렵잖아요. 늘 또 죄를 짓고 사니까 누구나. 근데 죄를 지으면 또 그에 대한 죄값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값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5절 끝에 있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날들, 우리가 죽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이것도 잘 되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되면 좋겠고. 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가 와서 돈으로 자기를 샀을 때, 내가 이제 당신의 부인이 되었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었으니 나에게 이거 해주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죠? 받아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아까 여자분들 말이죠. 정말 세상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남자를 내가 다시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가 당신 남편이 되었고 너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해주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너무 염치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긴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그거잖아요.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염치가 있다면,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요구하기는 좀 죄송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5절 끝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적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은총,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그거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좀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설령 우리가 딴 데 나갔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